본문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 경험을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때로는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정말 이처럼 피할 길 없는 절망의 순간,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닥쳐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오늘 기도해야 될 때, 새로운 일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옥스퍼드라고 하는 주석에서는 오늘 다니엘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혜자의 반응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열매. 그렇게 말.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했던 것을. 오늘 다른 주석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회피의 도구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소로 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속도가 전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반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지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침묵과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줄이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처음으로 건넸던 목회적 조언이 무엇이냐? 네가 첫째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목회의 시작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바로 기도에. 여러분, 기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작점이 바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네 가지 방법. 첫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구다. 간구. 간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간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긴박한 상황, 절박한 심령으로 드리는 탄원과 요청. 여러분, 간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절절하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간구다. 간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바울은 기도다. 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하는 기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이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 내 영혼이 나가 쉼을 얻고 방향을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도구다. 오늘 도구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오늘 도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이 빗가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파면됐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보고다. 중보기도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고다. 중보기도. 그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다. 감사.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감사.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뭐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감사의 기도.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언제나 감사로 끝나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지 않아도 지체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의 중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며 사역의 능력을 공급하는 이 공동체를 묶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영적인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 영적 지도자의 호흡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때요? 금방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일의 시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첫 번째 단추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야 너무나 바쁘다 힘들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의 준비가 아니라 뭐예요? 일의 그 자체다.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기도다. 여러분, 하루 첫 시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운동하러 가기 전에 그렇게 말하거든. 꼭 기도하거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거든.
이런 일을 어떤지 뭐 일을 할 때든지 운동을 할 때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든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요 인간의 방법만 남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과 정말 인간의 수완으로만 남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일하는 우리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를 먼저 합시다. 먼저 합시다. 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 위기 속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오늘 기도는 그의 삶을 보니까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열쇠가 바로 기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늘을 보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했더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죽음의 위기에 닥쳤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어느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자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그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스탑.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스탑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은 일을 하기 전에 스탑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친구들에게 달려갔잖아요. 오늘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공동체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였다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도구, 중보기도가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조카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탑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롭게 식당을 또 시작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날씨, 또 좋은 또 방향, 또 좋은 또
직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명예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구하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따라해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찾다라는 거죠.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 말씀 보면 2장 13절에도 느부갓네살이 찾았더라. 느부갓네살도 찾았더라. 이게 바로 바하고 다니엘도 18절 말씀 보니까 구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하다. 그런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지혜자를 찾았다. 사람을 찾았다. 오늘 우리가 무속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찾잖아요. 무속인을 찾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도 사람을 찾는 거야. 무속인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찾는 거야.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찾았던 바. 그런데 오늘 다니엘도 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바를 했습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거든요.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높은 사람을 찾아, 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더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더 무슨 또 촉이 좋은 사람을 찾아라. 더 좋은 능력 있는 무당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 좀 알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거든.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랍고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니엘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렸고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이고 우상적이고 억압적인 그 문화 속에서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기준, 세상의 가치, 또 마귀의 권세 이 아래 눌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준과 가치가 중심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영적인 방패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패.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방패.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정말 훈련을 받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나의 가치,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바벨론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힘과 속도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힘과 속도가 지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흐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나침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래라 저래라 이 방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평상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운 순간이 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수로 모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건물이 좋을까, 저 건물이 좋을까, 이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기,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이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놀라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